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하는 교회인데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가야 하는 이유. 여러분 지난주에 휴가를 많이 다녀오셨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많이 휴가를 다녀오실 것입니다. 휴가를 갔다 오면 일상으로 돌아갈 때 좀 힘듭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푹 쉬었다가 일어날 때 적어도 한 번쯤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출근해야 될까? 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신앙의 길을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가정을 이루어갈 때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할 때에도 어느 순간 내 몸이 지치고 내 마음이 힘들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되냐, 내가 이 식당 봉사를, 그리고 내가 이 청소를, 그리고 내가 이런 헌신들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또는 내가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 굳이 사람들에게 타박을 받고 눈 속에 박힐 정도의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민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환경 속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해도 받았습니다.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매질도 당했습니다. 굶주림에 또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그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고 또 포기하지 않았고 뒤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모든 것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명의 길, 또 믿음의 길, 헌신의 길, 복음의 길에 대하여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그 길을 달려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사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야 되는 분명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 수많은 부딪힘이 있는데 과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우리가 분명히 왜 가야 되는지한 목적을 또 이유를 분명히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 믿음의 길, 또 신앙의 길, 헌신의 길, 복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근거를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이것이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한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까요? 자기 목숨을 내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신 그 사랑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목매어 달려 죽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속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관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응답되어진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속되어지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되어진 그리스도의 사랑까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과 그 뜨거운 사랑을 받은 그 응답에 대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침받으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응답하고 보상하고 그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강권하다라는 말은 둘러싸는 것, 그리고 압박을 가하는 것, 사로잡는 것, 이와 같은 동사로 쓰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원에서 나는 것보다 그것이 꽉 틀어차고 옴싹동싹하지 못할 정도로 둘러싸이고 압박을 가하고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문법적으로 본다면 현재 계속된 진행형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는데 강력하게 한 번 강권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사도 바울 삶 속에 강권하고 계신다. 계속해서 매이게 하시고 붙잡으시고 둘러싸게 하시고 사로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강력하게 임팩트 주고 끝이 아니라 그 임팩트가 계속해서 강권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감동하시고 새롭게 일깨우시기는 그 사랑이 나를 이와 같은 곳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나의 모든 환경 속에 거절할 수 없도록 나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죽으심과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마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는가? 그 모든 것으로 그 살림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림을 받았다면 그 살림받은 삶의 분명한 것은 바로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 길을 가야 되는가? 왜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가? 왜 헌신의 길을 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강력하기에 그 사랑에 빚짐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랑에 입어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고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도 그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누구든지 이와 같은 길을, 이와 같은 사명을, 이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으로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멈춰 있다면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로 역량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길을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사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주의 사랑을 경험했고 거절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길을 반드시 가고자 하는 동력과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주제 안에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수많은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신약성경 어디일까요? 갈라디아서라고 말하기를 하셨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마 암송하신 분은 다 많으실 텐데 저도 몇 번씩이나 인용을 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비친 바 되어지는 사람의 삶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암송하는 말씀이고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이 청년 때부터 암송했던 말씀일 것입니다. 너무나 흔한 말씀이고 너무나 친숙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안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수없이 내가 암송하고 이것을 내 머릿속에 있지만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의 길이요 복음의 길이요 또 헌신의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 그 사랑에 입어 사랑하시는 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길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강력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구원의 완성의 길을 가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강력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그 삶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헌신의 길, 봉사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복음의 길에 대하여 내가 멈춰 있고 뒤돌아서 있고 내 인생의 여정에 그 길이 아예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이 내게 비친 바 되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그 사랑으로 반응되어서 믿음의 길이요 헌신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요 복음의 길로 나가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청년부들이 돌아오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그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 저희 교회는 금요기도가 방학이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 다른 집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약 7시 반쯤에 청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목양실 앞에 나와서 제가 반겼는데 대자로 뻗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힘들다고. 내가 교회 오기까지 2시간 동안 운전하고 왔다고. 중간에 전에 통화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 길을 왜 가는지 모르겠다고. 2시간 동안 그렇게 가서 내가 거기에 참석하는 게 물론 뭐 청년부 수련회 때문에 가지만 내가 굳이 이 길을 왜 가야 되는지 찻길에 꽉 막혀 있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다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교육부서도 이 정도 헌신하면 된 거 아닐까요? 지난번에 이제 초등부, 중고등부 수련을 했으면서 교사로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청년부도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으면 된 거 아닐까요? 이제 교회 생활도 이제 집 근처로 옮기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너무 힘들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말을 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억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아니냐라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일어나서 터벅터벅 차를 타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두 가지의 어떤 포인트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제가 주일 예배 때 죽게 하듯 하라. 예, 그게 끄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전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내 입을 크게 열라. 제가 수요일날 설교한 내용 중에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식당 가도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문구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예배가 다 끝나고 청년들이 다 집에 가지 않고 한 11시 한 10분쯤에 새신자실에서 모여서 어땠냐. 물론 그 뒤에는 큐티하고 나눔하려고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자는 마음 했는데, 그 참석했다 했던 그 감격들에 대해서 소감을 이야기를 말할 때 대자로 뻗었던 자매가 네. 청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어렸을 때는 재정적으로도 힘들었고 알바를 하루에 2-3개씩 하면서 유초등부 봉사를 하고 그랬을 때는 정말 이렇게 힘들다는 말을 하는데, 되게 지금 삶을 되돌아보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수많은 것에 안정적이 있는데 내가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너무나 내가 찔림이 있다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감사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양육은 언제 하죠? 양육을 받겠습니다. 중간에 포기했는데 수료를 못했는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힘든, 제가 그랬거든요. 야, 너만 힘들까? 청년이 다 힘들까? 오늘날 청년이 다 힘들까? 너만 힘들까? 다 힘들죠. 거기다가 이제 헌신하고 보면 더 힘들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깨달으니까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춰 있습니까? 가야 되는데 가야 이유를 알지 못하고 스톱해 있고 뒤로 뒷걸음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사랑은 강력합니다. 내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멈추고 생각하면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과 평안함과 이전보다 온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멈추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되짚어보면 달려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줄 가야 할 그 이유 분명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문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왜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떠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이든지, 그 어떤 존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질적인 면으로 전혀 다른 질적인 면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본질적으로 새롭고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바뀐 정도가 아닙니다. 존재의 본질이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새 것이 되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설명되고 있는데,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드러난 결과물입니다. 그죠? 어떤 한 부분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와 같은 존재로서 창조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입니다. 완료와 동시와 함께 계속해서 현재로 유지되어지는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모든 삶의 방식, 그리고 목표, 이 모든 것이 바뀌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절 앞부에는 16절이 등장하죠. 그 16절의 전제를 먼저 말하고 이 부분을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마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무엇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고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방식 그리고 인간적인 기준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 내가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세상적인 방식과 인간적인 기준으로 내가 세상을 알아가고 내 삶을 알아가고 살아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먼저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방식과 그 인간적인 기준은 다 사라진 상태, 멈춰진 상태, 과거의 삶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접붙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이전의 삶의 방식, 인간적인 기준은 다 뒤로 하고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육신대로 그 모든 삶이 뒤로 넘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 언어, 인간적인 욕심, 기준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 삶을 새롭게 된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16절과 17절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고 새로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와 삶의 그 분명한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표적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욕심 그리고 마음속에 품었던 인간적인 생각들, 이익을 추구했던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우선순위와 그 목적을 그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면 우리의 삶이 이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져가는 지속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인간적인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내 발걸음이 시작되어져야 되고 진행되어져야 되고 내 언어와 내 삶이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없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목 놓아 외치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한 부분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의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다가 회사에 가거나 밖에 나가면 옷을 고쳐 입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 모든 옷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이전의 옷들은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삶과 문화와 모든 것을 덧입고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다른 그 길, 분명한 방식대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가야 합니까? 길을. 우리는 분명한 삶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옛 성품, 옛 언어, 옛 자아, 옛 생각, 옛 생활들을 다 이제는 되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모든 목표가 바뀐 존재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고 특권이며 능력과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게끔 깨닫게 하게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져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지금도 그랬지만 과거에는 분명 이런 사람을 살았을 것을 지금도 그렇지만 또 과거도 그렇지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생활해서 결과물을 얻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모든 생활과 패턴을 바꿉니다. 그죠?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런 생활하다가 대학생 하다가 직장 생활하면 완전히 바뀝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밤늦게까지 해야 되고 또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포기하고 나 때려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준하는 생활로 싹 바뀝니다. 그러면 결과가 뭐로 나옵니까? 월급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그 패턴에 취업, 출근하는 시간을 지키고 그 삶의 테두리에서 모든 것을 애를 씁니다. 싫어도,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내가 보기 싫은 상사, 보긴 사람도 그래서 갑니다. 왜요? 뭐 하기 위해서? 통장에 찍히는 걸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내가 할 수 없는 금액을 한 몇천만 원, 1억을 딱 주면서 그 생활을 하게 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생활에 모든 집중을 하며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는 직장 속에서 내가 한 달에 1억을 준다고 먼저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거 가지고 도망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거 가지고 직장 생활을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야근하라고 해도 거기서 준하는 것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내가 받을 수 없고 내가 누릴 수 없는 그 새로운 생활로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면 여러분 그 능력과 은혜, 물질로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면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갑니까 안 갑니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길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 길로 하나님께서 낸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살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가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얻기 위해 그렇게 포기하고 잠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먼저 다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기쁨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 같고 내려놓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길 속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고 온전한 비밀들을 깨닫게 되고 온전한 평안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멈춰버린 길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의 길, 나의 말씀의 순종의 길, 나의 헌신의 길, 힘들고 어렵고 힘들다고 내가 수많은 곳에 마음이 어렵다고 관계가 어렵다고 내가 멈춰있는 신앙의 길, 헌신의 길, 복음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 복음의 길이 멈춰있는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가야 합니까? 나에게 주님의 사랑이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해 새로운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목표와 방식이 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이 한 주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던 여러분과 허락하셨던 그 가정의 길, 직장의 길, 사명의 길, 신앙의 길, 복음의 길, 헌신의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고 그게 끝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만족과 영광을 돌리기에 이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